네, 오늘 우리 시편 9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금요 시편 강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권위를 입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고 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의 원천이란 얘기예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의 원천이요 모든 권위의 수여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자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위자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비교하면 희미한 빛을 내는 반딧불을 한낮의 밝은 태양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에 매달려 있는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태양이라면 이 세상의 권위는 반딧불입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행하시는 능력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서 있는 이유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자체적인 힘, 자체적인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능력 때문입니다. 그 권위와 능력이 이 세상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능력과 영감의 찬사를 보내죠. 그 작품의 아름다움의 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작품의 아름다움의 찬사를 보낼 때에는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이 세계, 이 우주를 바라볼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에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권세와 능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다른 어떤 통치, 다른 어떤 권세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견고히 서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모든 통치, 정사와 권세가 끝나고 멸망받을 때에도 지속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처럼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함은 주의 권세와 능력의 한계가 없는 영원함입니다. 무한한 영원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의 권세는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만이 영원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휘둘리는 이유는 세상과 사람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온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잡고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이 짧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지극히 높으심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표현력을 능가하는 일이고 우리의 지력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영원하신가 지존하심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은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설명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것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경험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태평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평양을 마신다고 태평양을 경험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태평양을 마시겠어요? 우리가 태평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태평양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태평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태평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태평양이 내 경험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태평양 속에 우리가 빠질 때 그 태평양의 그 광활함과 찬란함을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헤엄쳐도 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질리지 않는 그 태평양의 광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냥 그 태평양 속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지존하심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지존하신 바닷속에 그냥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존하심 속에 빠져 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수영이에요. 마치 태평양 속에 들어가 그 태평양의 광활함과 광대함을 여기저기 수영하며 다니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지존함 속에 빠져들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목소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활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큰 물이 소리를 높여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풍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찬양 속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의 기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소리 높이는 큰 물의 위협이 폭풍우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여서 무서운 소리를 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렵게 만들며 낭만케 만드는 우리의 평안함을 깨는 큰 물결들이 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격렬한 감정들과 두려움의 요동이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요동들은 우리의 영혼을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과 위로들을 압도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의 고백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권위와 능력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큰 물소리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큰 물 소리라 할지라도 그 큰 물소리는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만드는 큰 물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큰 물의 정체는 소리다 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요,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을 촉발시킬 수는 있어도 그 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소리입니다. 큰 물 소리면 어때요? 소리인데. 그 큰 물 소리는요, 실속이 없습니다.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아무리 집채만한 큰 파도가 불어닥친다 해도 그것은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지금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위협처럼 보일지라도, 큰 파도가 진짜로 우리를 덮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거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위협적인 그런 큰 물이요, 파도라 할지라도 그 큰 물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이는 그 큰 물들이요, 그냥 큰 물소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든 이 세상의 모든 다양한 위협들은 단순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먼 지방에 계시는 우리 교회 인터넷 성도님이신데 두 번째 뵀어요. 두 번째. 1년 전에 한번 잠깐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1년 만에 다시 한번 서울에 이제 병원 진료 때문에 오실 일이 있으셔서 부부가 같이 이제 오셨는데 잠깐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셔서 잠깐 교회 들리셔서 잠깐 만났습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제 뵙고 그래서 아주 반갑게 이제 맞았는데 병원 진료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서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오셨나 보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자매님이 지금 폐암 선고를 받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 근처 병원에 종합병원에서 최근에 수술을 했는데 젊은 자매님이세요. 최근에 수술을 했는데 그 결과가 폐암이다라는 지금 그 선고를 받고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오랜만에 뭐 안부차 방문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했다가 그분도 오늘 그런 선고를 받을 것을 알지는 못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너무 해맑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에게는 그 폐암 선고가 그냥 소리에 불과하구나. 자기가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의 폐암 선고가 이분에게는요, 실질적인 위협이 아니라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소리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는 아무런 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소리니까 실속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에게는 폐암보다 하나님이 강하신 게 분명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자기의 마음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평안함이 있어서 신비롭다라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주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에서 단순한 소리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맹견을 보신 저는 어렸을 때 개를 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개 있는 집은 제가 별로 잘 안 갔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개들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쁘게 곱게 큰 개들이 아니라 그냥 쥐 잡아먹고 이런 개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개가 짖기 시작하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은 개가 든든한 개 줄에 묶여 있으면 조금 두려운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리 그 개가 짖어도 아무리 맹견이 짖어도 그 맹견의 짖음이 그냥 개소리예요.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 맹견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한, 개 줄에 든든하게 묶여있는 한, 그 맹견이 아무리 사납게 나를 째려보고 그 맹견이 아무리 무섭게 짖어대도 그 맹견은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막 달려와도 일정한 선 이상을 넘어오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다양한 위협들은 마치 우리를 삼켜들 것처럼 달려들지만 그것들의 진짜 실체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맹견의 소리. 맹견은 맹견이에요. 근데 그냥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갇혀있고 개줄에 묶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존하신 권세와 능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맹견의 눈초리와 맹견의 힘을 갖고 나한테 달려들어도 일정 선을 못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냥 소리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소리로. 그게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이런저런 다양한 많은 물의 정체들이다. 큰 물의 정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위협들은 하나님의 지존하신 권세라고 하는 줄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라고 하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맹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할 뿐 우리의 털끝도 건드릴 수가 없는 맹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맹견들의 개소리에
귀 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시끄러운 소동을 만난다 하여도 그건 다 맹견들의 개소리다. 개소리. 털끝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개소리다. 개소리에 귀 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안녕 그러면서 가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안녕 그러면서 갔어요. 아무리 크고 위협적인 파도라 할지라도 그 위협은 실체가 아닌 소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 모든 위협들이 소리에 불과한 이유는 그 위협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파도를 다스리고 그 모든 파도를 붙잡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협하는 소리에 속지 마시고 그 대신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큰 그와는 또 다른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그 소리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그렇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시대적 환경은 로마 황제의 무시무시한 압제와 박해 속에서 맹견들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서신이죠. 수많은 맹견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과 포효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내가 들으니 그 맹견들의 개소리와는 다른 또 다른 소리를 들려주신 그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로 그 소리를 당시 박해와 로마의 맹견의 폭압 속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던 소리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로마의 그 압제, 박해, 로마 황제의 정말 맹견, 광견의 개소리 속에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우레소리, 그 큰 물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가 뭐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는 소리가 큰 우레소리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맹견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를 삼키려 드는 그 많은 물소리보다 더 큰 물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소리가 뭐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개줄에 묶여있는 맹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개집 안에 갇혀있는 맹견에 불과하다. 그게 아무리 미친 개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맹견이요 광견이라 할지라도 이성 없는 짐승같이 뭐든지 물어뜯고 뭐든지 파괴하려 드는 그런 위협적으로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위협들은 개줄에 묶여있는 맹견이요 우리 안에 갇혀있는 광견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소리에 위축되지 마라 얘기죠. 그리고 너의 귀를 또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그 맹견의 개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그 소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레소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가 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 그 소리가 뭐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압도적으로 큰 소리가 있으면요 다른 모든 잡소리들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울리는 전화기 벨소리는 크게 들릴지 모르죠. 그러나 큰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콘서트장에서 울리는 전화기 벨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전화가 와도 전화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소리에 압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삼켜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소리예요. 아무리 많은 소리, 아무리 큰 소리가 있어도 그거를 압도하는 소리가 들어오면요, 그 큰 소리라 할지라도 그게 묵음이 돼버립니다. 지금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잡소리들이 있어요. 전 이 소리들이 너무 싫어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낭망시키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위축시키는, 염려하게 만드는 다양한 소리들. 그래서 저는 이 소리들이 잡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소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약간 제 감정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 이 소리들이. 맹견의 소리처럼, 광견의 소리처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무나 많은 다양한 잡소리들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고 절망시키고 염려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위축시키고 나약하게 만들고, 이 소리들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 소리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전 이 소리를 잡소리라고 생각하고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다양한 잡소리, 개소리들을 압도하는 큰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지고 있어야 돼요. 24시간 365일. 여러분, 그 잡소리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절망시키고 염려케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이 다양한 개소리들은요,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거는 그냥 항상 있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큰 소리가 있으면 돼요. 이 소리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이 소리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까지는 내 안에 들려오는, 내 귀에 들려오는 다양한, 나를 끌어내리는 이런 다양한 개소리들, 다양한 잡소리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큰 소리만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하게 하십시오. 다양한 모든 개소리들을, 다양한 모든 잡소리들을 완전히 묵음으로 만들어버리도록 볼륨을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우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그 지존하신 권위와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소리의 지배를 받아요. 태초에 하나님은 소리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소리의 지배를 받아요. 소리. 어떤 소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다양한 맹견과 다양한 이 광견의 개소리와 잡소리들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고 완전히 묵음처럼 죽여버릴 수 있는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소리의 볼륨을 계속해서 키워야 돼요.
계속해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웅성거려도요, 이 마이크 볼륨을 계속 키우면 여러분들의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제 소리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리가 계속해서 그 볼륨이 내 내면에서 커지고 또 커져야 돼요.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TV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럼 TV 볼륨을 더 높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음악 소리가 안 들리죠. 그럼 음악 소리를 더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커지도록 그 볼륨을 높이고 또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찬양이에요. 찬양.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혼의 소리의 볼륨은 계속 높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다양한 잡소리들을 잠잠케 하는 비결이죠. 저는 우리 진리교회가 찬양을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깊이 찬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으로 찬양한 영으로 내 안에 있는 잡소리들을 잠재우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청각이, 우리의 감각이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한 분만을 듣고 한 분만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잡생각과 잡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영혼이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는 저는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치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를 맞히잖아요. 라디오 주파수 맞힐 때 막 지지직거리다가 어느 순간 주파수를 맞히는 순간 정확하고 선명하게 방송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지존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고정이 되고 초점이 맞추어질 그때까지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가다듬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볼륨을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는 그런 깊이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그런 묵상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맹견과 광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파도와 맹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지존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큰 물소리와 같은 파도가 일으켜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큰 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협하는 이런 맹견들의 등장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파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있는 다양한 그 잡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우레소리와 같은 그 큰 소리의 볼륨을 더 높이고 더 높일 수 있는 그 볼륨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내 안에 잡소리들이 커져야 그만큼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 훈련과 연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소리가 더 커져야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연단과 성장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맹견을 등장시키시고 큰 파도를 일으키셔서 그 앞에 다양한 잡소리들을 확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연약해진, 상대적으로 작아진 큰 우레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는 그런 연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탄 배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거스르면서 큰 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이와 같은 큰 물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낸 그 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의 소리가 더 커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소리를 나의 내면에서 더 키우셔야 돼요. 어느 순간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물소리가 더 커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리가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소리를 더 키우시고 또 키우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촉하셔서 우리가 탄 배에 큰 물을 일으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물이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리가 그 모든 물소리보다 더 커지면 우리는 그 물 위를 밟고 설 수 있는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위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들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문제의 소리예요.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줄에 묶여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큰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큰 물의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이 안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의 볼륨을 더 키우고 더 키우셔서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염려케 만드는 이 모든 잡소리들을 잠재우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묵음으로 만드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높이고 더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권세를 밟고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큰 물을 밟고 그 위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에게, 권세가 영원하고 통치가 무한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발에 신을 벗는 것이 거룩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탁, 전적인 의탁,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 그게 거룩함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탁,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소리들을 잠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그 잡소리들이 완전히 묵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리를 키우시고 더 키우시고 더 키우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맹견들의, 광견들의 큰 물소리들이 완전한 묵음으로 바뀔 때까지 높이고 더 높이고 더 높이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물 위를,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밟고 서 있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의탁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의탁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 높여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잡소리들을 완전하게 잠재울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타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잡소리들이 완전히 잠잠해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에 완전히 지배를 당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임계점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임계점이 있잖아요.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그 임계점이 있잖아요. 그 임계점이 어느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가?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잡소리들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리에 완전히 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가 물 위를 밟고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순간이 이를 때까지,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시고 더 높이시고 더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내 안에, 오늘 들어올 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잡소리들과 모든 그 개소리들이 완전하게 묵음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리에 완전한 지배를 받아 돌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점이 있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기점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점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소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잡소리들을 완전히 압도하여 묵음으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신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